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분 정도가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은혜로 50년, 행복으로 50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기념주의를 또 잘 마쳤습니다. 또 제 마음에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권속들이 교회에 와서 행복하고, 예배드려서 행복하고, 찬양해서 행복하고, 기도해서 행복하고, 성도들 얼굴 보니 행복하고,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산 동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엊그저께 6월 16일 날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 집 전세야? 왜? 친구 엄마가 전세인 우리 나와 놀지 말랬대. 그래서 그 친구 엄마는 등기 등본을 띄워보고 쟤는 전세 사는 애니까 사귀지 마, 같이 놀지 마.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는 정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강남에 사는 40대 가장이 가족들을 다 먼저 죽이고 본인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이유를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려서 그냥 삶을 포기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강남에 살고 있는데 집 전세가 12억이랍니다. 그런데 왜 자살할까요? 상대적인 박탈감이지요. 마산에 왔으면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왜 굳이 거기 좋지도 않은 동네에 살면서 그렇게 삶을 포기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만히 보면 왜 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인기 있는 과가 뭡니까? 부모들이 왜 그 과를 가라고 합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어떤 깊은 학문을 하기보다는 잘 취업되고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우리는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일부보다는 많이 아멘 하시네요. 10대뿐이 아멘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 행복의 기준이 솔직히 뭡니까? 오늘 이것을 여쭤봐야 돼요. 과연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행복의 기준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솔직하게 오늘 하나님께 아뢰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면 그 깨달음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말라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구약을 뭘로 끝내고 있어요? 저주로 끝내고 있어요.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그 땅을 치겠다, 저주로 구약을 끝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오늘 본문이
신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저주로 끝났지만 신약을 시작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어떤 말씀을 먼저 하고 계세요? 축복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웅장한 교향곡과 같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생각과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웅장한 교향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굶주린 인생에게 이 천국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보내는 초대장과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 백미가 뭐냐?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나눌 이 팔복의 말씀이 이 산상수훈 가운데 백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영적인 공고함을 극복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세계로 우리들이 들어가서 정말 남은 인생을 저 천국에 가서 길이 살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산상수훈의 청중이 누구입니까? 흔히들 제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림도 있습니다. 여러 그림들도 있는데 그 정상 꼭대기에 제자들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청중은 누구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도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리가 과연 누구냐? 마태복음 4장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말은 동서남북 곳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무식한 자, 똑똑한 자 많은 무리들이 곳곳에서 몰려들어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멀찍이서 같이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종교적 상황이 어땠냐면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보면 거짓된 종교주의자들과 맞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유대교회에는 큰 4개의 집단,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공동체, 사두개인, 에세네파, 셀롯당, 열심당이라고 하죠. 이 종교적 상황은 이 4개의 공동체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행복을 기준으로 합니까? 율법, 전통.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지켰던 그 율법.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루고 따르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또 현실주의자예요.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옛 것은 다 벗어버리고 지금이 중요하다. 모더니즘. 그래서 이 사두개파 공동체는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외칩니다. 또 SNF파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 그래서 마을을 떠나서 광야로 나갑니다. 세상과 떨어진 것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여기는 또 공동체입니다. 셀롯당, 열심당, 이들은 뭐예요? 혁명을 일으켜야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를 무너뜨려야 된다.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그들이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셀롯당.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의 많은 공동체들이 있지만 행복의 기준이 어때요? 다 조금씩 달라요.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행복을 느끼는 그 아마 포인트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잖아요. 그 복,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복은 행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도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근데 이 단어도 뭘로 번역하냐면 행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행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카리오스는 이 세상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삶의 기회와 변화에 좌우된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이 줄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그 누구도 손댈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그 기쁨을 그만큼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재산의 격감, 건강의 악화, 계획의 실패, 야망이 가져다준 실망, 심지어 날씨의 변화까지도 우리의 이 변덕스러운 기쁨을 앗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앞에서 행하는 데서 오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잔잔한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소유해야 된다. 돈을 많이 소유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움켜잡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면 다 행복한 줄 압니다. 유명한 사람은 행복한 줄 압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은 행복한 줄 압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복의 개념을,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이 무엇입니까? 이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가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거지라는 단어를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가난은 그냥 말하는 가난이 아니에요. 구걸할 정도로 가난에 빠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얘기할 때 마음뿐만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가난의 그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얘기할 때 이 가난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것이냐?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부자다. 그럼 어떤 상태예요? 부자니까 행복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이지만 불행할 수도 있고,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부자인 청년, 그 상태는 부자이지만 그 상태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뭘 예수님께서는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그의 태도를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 그 많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할 때 이 부유함을 나누지 못하는 그의 태도, 그 태도를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소유가 적어서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유를 얼마나 가졌느냐는 그 상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많던지 적던지 그 상태가 아니라 나의 태도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많은 물질도, 늘 은행 통장이 잔고가 늘 간들간들한 그 모든 것조차도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태도,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10억인데도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목숨을 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월세로 살아도 행복하게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인데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소유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하고 타인의 것을 강탈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민수기에 보면 타인의 것을 그렇게 빼앗아갔을 때 5분의 1, 20%를 덧붙여서 갚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4배를 갚겠대요. 4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삭개오의 태도의 변화인 것이에요. 이전에는 부적절하게 세리니까 재산을 축적했지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 부를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도 행복한 거예요. 4배를 갚아도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이 삭개오에게 누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충만하게 임재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 모든 건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알고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물질에 대한 태도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소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버들버들 떱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풍족하면 감사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그 상태가 아닌 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뀌니까 어떤 축복이 임해요?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비글 부부라고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인플루언서를 혹시 아십니까? 이 유튜브 구독자가 30만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봤습니다. 이 비글 부부는 큰아들이 하준인데, 그래서 하준 파파, 하준 맘이라는 이름으로 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0년에 컴패션 특집 방송 세발시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고 2019년에는 3억을 개인 후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분의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이 하준 파파는 어머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어머니가 누구냐? 시골 교회에서 30년 동안 예배 시간 먼저 한두 시간 전에 교회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좋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평생을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 명절 때가 되면 자기도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들, 명절에 과일 상자를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과일 상자를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준 파파는 이 물질에 대한 뭐예요? 태도가 놀라운 것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어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준인데 이 방송학이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둘째 아들 이준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지만 가난한 아빠가 아니라 부자 아빠로 떳떳하게 살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이준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 부자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재산을 축적하고 그 누구보다도 많이 축적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나누는, 섬기는 그러한 부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이 돈을 내가 주인이다라는 인식의 태도는 바꿔야 합니다. 나를 비워 모든 소유의 주권과 권한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이 영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영적으로 공허하고 또 영적으로 파산되어 있는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웁니다. 환도뼈를 다칩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정말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오랜 시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이후에 복을 받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참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박해자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적이 있으셨죠? 지금도 그렇게 다십니까? 그 주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말씀이요. 한 신학자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헐떡거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갈급해하고 헐떡거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갈급해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더 갈망해야 돼요. 더 예배 드리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목말라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목말라 하셨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목사님 40년 전에, 목사님 5년 전에. 아니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주를 갈망하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헐떡거리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제가 지금 깁스는 풀었지만 아직 온전치가 않습니다. 제가 다 나으면 진짜 열심히 걸을 겁니다. 이 걷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걷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요. 목사님,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성수해도 잘 풀리고 평안한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예배도 생각날 때 띄엄띄엄 드려도 되고,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갈급함, 예배를 사모하고, 아니 내가 오늘 새벽 기도회를 못 나갔네. 유튜브에 언제든지 클릭하면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점점 기도하고 싶고, 점점 예배 드리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하면 주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 입으로만 주를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3절에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으로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상태가 아니라 태도로 변화되는 사람, 영적으로 공허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겸손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짧다면 짧지만 쭉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교만한 자 쓰시다가도 그냥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셨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물질, 명예, 권력을 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모두 겸손해져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